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만큼 이웃 나라다 보니까 오랜 역사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특히 더 어떤 나라를 좋아하고 또 어떤 나라를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드디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한일 커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목회자 부부입니다. 남편은 한국인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은 일본인 분이신데요. 이스라엘을 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부부라고 하죠. 최영도 목사님 그리고 하시이케 미치오 사모님 샬롬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말로 인사하는 게 낫습니까? 일본말로 인사하는 게 낫습니까? 두 분은 집에서 어떻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나요? 일본말로 대화하시나요? 뭐 거의 일본말로 그렇습니까? 대화해요. 그럼 아리가또가 아니라 곤방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한테 결혼하자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일본말로? 한국말로. 그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셨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한테 가서 통역을. 한국인 선교사님이 네, 교회에 네. 계셨어요. 뭐라고 썼던가요? 목사님께서?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한테 편지를 쓸 때가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하시기 전에는 찬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전적이 아주 화려해요. 예전에 그 결혼 전에는 무명 가수로서 일반 가요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요. 음. 음악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음악을 했고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했었습니다. 가요를 하신 겁니까? 네네, 팝송도 부르고 뭐 가요도 부르고 그다음에 그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가 끝나면 그 레스토랑이나 호프집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럼 그때 주로 그 부르셨던 노래가 어떤 겁니까? 이제 뭐 생각도 안 나는데요. 뭐 일반 부르는 그냥 가요 부르고 올드 팝송. 예스터데이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안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가사가 이제 불러서 yesterday 그거밖에 아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부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조용히 옛날 생각하면서 부르는 팝송 없어요? 옆에 기타도 있는데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저도 거의 들은 적이 없는데 한국 가요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일.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그거 기억나십니까? 가사가 기억날래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야 여기에 사모님이 넘어가셨군요. 아닙니다. 야 근데 이 가을에 아주 딱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시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팝송과 가요에서 이제 찬양으로 장르가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찬양하실 때도 혼자 이렇게 찬양하신 겁니까? 친구랑 처음엔 듀엣으로 이제 찬양을 했고요. 이제 뭐 CBS 복음성가대회를 나가면서 기회가 돼서 이제 친구랑 둘이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듀엣을 오랫동안 하진 못했고요. 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제가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러 가신 겁니까? 선교하러 갔죠. 선교하러. 네. 물론 기타를 들고 가셨겠죠. 네네. 주로 그럼 그때 그 CBS 가요제, 복음성가 대회에서 대상 받은 노래가 언제나 나는 언제나. 노래. 네. 언제나 주의 사랑 안에서 나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숨결로 내 마음 감싸네. 야, 사모님께서 부르시기에 조금 전에 불렀던 내가 만일하고 지금 부르신 언제나하고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언제나. 언제나. 집에서도 이렇게 가끔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십니까? 아, 네. 아, 그래요? 그때는 무슨 찬양을 부르시나요? 저를 위해서보다 함께 많이 찬양해요. 네. 그러면 사모님도 같이 해요? 네, 같이 아, 해요. 같이 해요? 네. 사모님도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화음이 된다 이거죠? 아, 네, 저는 은혜로 해요. 은혜로. 아이고,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네. 한국에 산지 17년, 18년 됐어요. 18년. 예. 아이고, 욕도 잘하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이 한번 같이 해주시죠. 찬양을. 뭐 하실까요? 이게 일본에서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 찬양인데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라는 찬양인데 1절만 한번 네, 불러볼까요? 네, 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창조하시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창조하시네. 지금 주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삶 다 맡깁니다.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영광에서 더욱 큰 영광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거룩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야, 참 아주 찬양이 좋네요. 이 찬양을 목사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아주 두 분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같아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평소에도. 자주 부르시나 봐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같이. 집에 아이들도 있죠. 네,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찬양합니까? 네, 해요. 아이고, 야. 아들 셋입니다. 야. 첫째는 이제 제대했고요. 예. 둘째는 지금 군 복무 중이고, 셋째는 중학생. 그래요? 네. 아니, 두 분들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야, 그러시군요. 예. 고등학교 때 결혼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샬롬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샬롬 교회 목사님처럼 한일 커플 말고, 목사님 말고, 다른 또 한일 커플들이 여러 커플이 있다면서요? 네네, 있습니다. 같이. 몇 커플이나 돼요? 지금 저희까지 합쳐서 한 3커플 정도가 네. 이제 한국인, 일본인으로 이제 그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는 커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분들끼리 이제 결혼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북에서 오신 그 가정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목사님 가정에 한일 커플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 한국에 계세요. 또 목회자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일본에도 있습니까? 네, 일본도 있어요.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일본에 가 계시고, 예.
일본에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일본 분이시고 사모님이 한국 분이고 이런 분들도 있죠. 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한일 커플로 살아가는 거,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이거 부부 커플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좋은 점과 좀 불편한 점. 저는 결혼할 때 한국에 계시는 가족에서 반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어서 자기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옛날 시절의 역사 속에 아픔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렇게. 네. 근데 둘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제가 한국에 인사하러 왔어요. 네, 그때 가족이 다 모여서 친척분들까지 오셨는데 그때 어떤 일본 놈이 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네, 그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한 말씀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선녀님 뭘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일본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런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을 끌었더니 그때 어머님의 언니 이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요 바로 결혼해 그렇게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도 풀려서 그 이후에 어머님이 북한에서 오셨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는 북한, 한국, 일본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화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되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교류 시나가라 공유하면서 네, 살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진짜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사모님께서 인사하러 오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무릎 꿇었을 때 네. 그 모습을 본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이제 아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결혼은 연애하고는 또 이제 다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일본말을 잘하셨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일본말을 잘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대화가 잘 안 됐죠. 그럼 연애할 때도 연애 감정이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나요? 어때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에는 여러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동포 가정이 후쿠오카에 있었거든요. 그 제일동포 가정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문화 차이도 있고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인 아내와 산다라는 게 한국 땅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또 특별히 그런 한일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또 더 큰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물론 뭐 있었지만 오히려 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가운데 잘 할 수 있었고 아내는 이 한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걸 확실히 깨닫고 또 자기가 그냥 와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저 하시는 것 또 북한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함께 이 한반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어떤 사명을 좀 주셔서 저희 부분도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는 그 집안 내력이 예전에 아주 100년 전에 일본인 한국 선교사 최초의 일본인이면서 한국으로 선교하러 오신 최초의 선교사 분이 친척이시라면서요? 네, 저의 춘조 할머니의 오빠가 최초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노리마츠 성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일본인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1896년에 이제 그 선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그 자료에 보면 철저하게 이제 무명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큰 마음을 가지고 한국을 오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 조선 땅에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896년 바로 전해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민해 시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림마트 성사님이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가슴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사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 땅을 조선 땅을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이 사시면서 이제 뭐 한국말 배우시면서 예,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셨죠. 그분이 이제 노리마스 마사야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걸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까요? 이렇게 알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이제 뭐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좀 플랜 속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분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아마 197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알려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느끼게 할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본 사람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또 이렇게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일본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참 하고 보이콧 운동하고 막 그럴 때 굉장히 한일 관계가 아주 험악했었거든요. 네. 이럴 때 두 분들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사모님은? 그 전체적인 문제가 그 한일 간에 일어나면 뭐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는 그걸로 흔들지 않고 또 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로 부딪히는 일은 결혼 후에 한 번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뭐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같이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활하면서 시장에 가도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알면 뭐 공격받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알면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그렇습니까? 아주머니도 계시고 오. 또 오히려 저는 그런 격려를 받을 때가 많아요. 네, 또 그 한국 교회들은 그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도 되게 그 격려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네. 축구장에서 한국 팀하고 일본 팀하고 경기하면은 서로 응원하는 나라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저는 뭐 그 가족이 한국을 응원하니까 같이 한국을 응원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일본을 응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그 한일 커플로서 지금 샬롬 교회 목회를 하시고 또 다른 한일 커플과 뭐 또 이 탈북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렇게 두 분도 그렇고 그 교인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우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네,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드러내는 사역을 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처음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계속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그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인 교회가 범했던 그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던 죄악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대시했던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전엔 모르셨죠? 예. 이스라엘 가서 하시게 된 겁니까? 그 가기 전에 이제 조금 깨닫게 되고 방문하면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제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벽이 허물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이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네. 그래서 뭐 너무나 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돌아왔죠. 네. 목사님이면 뭐 한국과 일본의 벽도 허물었으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는 일이야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럼 목사님 혼자 가셨어요? 사모님은 같이 안 가시고? 네네, 저 혼자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상하다라고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번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예,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목사님 혼자만 가신 거예요? 같이 가신 적은 없어요? 저는 코로나 되기 전에 갔어요. 같이 가셨어요? 아니요, 혼자. 혼자? 예, 일본 팀이랑 같이 이스라엘 방문하고 예, 기도하고 왔어요. 어땠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서 너무 새롭고 기뻤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메시아니스트들도 만나고 그러셨습니까? 네, 저는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체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사는 곳도 같이 방문도 하고 이런 너무 좋은 시간 가졌죠. 그럼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실 일만 남았네요. 네, 이제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갈 수 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가세요. 네네.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거기서 메시아니스트들도 만나보고 그 이후로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나 네. 목회 방향이나 네.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 중심,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 중심, 이방인 교회 중심으로만 봤던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회개 기도를 했었고요. 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이방인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겸손함으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 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원유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저희 교회에서 나누고 또 저는 또 특별히 또 축도할 때도 반드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 뭐 이런 변화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품을 때 동쪽의 끝의 나라,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이런 얘기, 한중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부부는 자동적으로 그냥 한일이 돼버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과 일본의 기독교인이 이제 부부가 돼서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러면은 더 엄청난 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목사님 부부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기독교인들과 일본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가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좋네요. 네, 네. 네. 제가 일본의 저 북해도 쪽서부터 후쿠오카까지 쭉 다니면서 많은 일본인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생기기 이전에 지금부터 한 80여 년, 9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그 기도의 뿌리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깊어요. 네. 그 깊은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또 열정하면 또 그냥 뭐 날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는데 그 일본의 그 뿌리 깊은 깊이와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는 아주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함께 부르는 또 찬양 한 곡 더 듣고 싶네요. 그 일본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윈드라는 곡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이 동쪽 끝에서 불어서 그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어가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담은 곡입니다. 제목이 이스트 윈드. 이스트 윈드. 작사 작곡 최영두 목사님. 오늘 그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고홍해를 갈라왔던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 영혼을 깨우네. 십자가에 모여 넣었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East wind, East wind, East wind 성령의 바람 East wind, East wind 예루살렘을 향해
불어라 불어라 It's the wind